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 또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곧 주를 속히 떠나버릴 자들이오나 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한 불같은 열심으로 붙드시고 불길 같은 눈길로 우리 가운데 죄를 도말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며
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이 있사오나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릴 것은 평안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평안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오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의 말씀 앞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밝게 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기도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는 현장에서 모이지 아니하오니 녹화해서 송출되는 영상을 통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며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통 자녀를 키우거나 제자를 가르칠 때에 혼을 내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한 경우에 혼을 내게 됩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 혼을 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큰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에 혼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볼 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를 함께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여 그리스도를 강구하고 사랑하게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꾸지람이 얼마나 희귀했는가입니다. 이전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어도 책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에도,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에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꾸짖으시다는 헬라어 단어가 제자들에게 사용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책망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훗날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우선하여 이미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종노릇하여 죽어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도무지도 알아보지 못하던 자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던 자들, 그렇게 생명과 영혼이 동떨어지고 단절되어진 우리를 살려낸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로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느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자랑해야 할 우리의 기쁨,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17절, 18절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을 표적이 등장하지요. 귀신을 쫓아냄, 새 방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음, 병든 사람을 고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독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병든 지체를 그냥 손만 얹으면 바로 고쳐낼 수 있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17절, 18절은 먼저 초대교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천사나 마귀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붙드심, 그 사랑하심,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 신앙이 이토록 귀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지금도 집중하시고 붙드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천사들을 통하여 여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셨지만 그 어떤 여자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알리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 한 명의 증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증인을 2명 더 준비하십니다. 구약에서 2-3사람의 증언은 곧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2명 더 준비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끝까지 부활을 거부합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의 이 땅을 사랑함이, 이 세상에만 집중함이 이리도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밑바닥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 또한 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그 결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이 신앙만 귀하게 여깁니다.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고 이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이 신앙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온 천하에 자랑할 것은 이 복음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기쁨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이 선물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미 이 선물, 이 세상 가장 귀한 이 신앙을 가졌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신앙을 가졌기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자, 행복한 자,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3절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겼던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능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